할렐루야. 예, 정말 하나님의 좋은 새벽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네.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시면 축복을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축복하자 그러니까 옆 사람 보지도 않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새벽을 깨운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한 이 모든 성도들 저보다 더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분의 생명과 이분의 자녀와 이분의 가정과 이분의 후대들과 이분의 생업과 이분의 비전과 이분의 모든 것들을 저보다 더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우리 LA연합 감리교를 섬길 때 제가 이분의 종이 기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재단을 더 크게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LA연합 감리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 다 회개할지어다. 네. 여러분 아멘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상민 목사님 훌륭한 목회자이십니다. 정말 아멘 하는 사람 다 회개할지어다. 예. 그래요. 제가 한 20년 동안 집회를 하면서 새벽에 집회를 시작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부담도 되지만 설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모아서 옆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일꾼입니다를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LA 연합 감리교회 일꾼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 뭘 하겠습니까? 제가 22권 이상의 책을 쓰면 뭘 하겠습니까? 제가 코스타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지가 한 10몇 년 되었습니다. 15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허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령의 심판 가운데 불 앞에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분 소멸되지 않는 한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제일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과 내가 제일 처음 세례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제가 제일 처음 여러분이 함께 제일 처음 예배드렸던 주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송과 찬양을 드렸던 그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한 그때 그 감격을 회복하는 이 귀하고 복된 이 새벽 되시길, 또한 이 이틀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할머니 왕보살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새끼보살이셨습니다. 이 두 보살님 전국에 사찰에 등달하고 그런 집안분에 태어났는데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할머니 95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새끼보살님 제가 출석한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정에 나오는 모든 권속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의 다 도배했습니다. 제가 믿음의 1세대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1세대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의사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공부도 못하고 좀 머리도 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의과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아이들이 참 공부를 잘해요. 시험을 치고 나면 시간이 없어서 외운 답을 다 못 썼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병호가 부족하구나. 친구들보다 한 5배를 공부해 그랬어요. 5배를 공부하니까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근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10배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배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학금 받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진실하게 내 모습을 잘 아는 저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될 때까지 해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참 큰 은혜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행복한 의사 되고 싶어요. 행복한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인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행복일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 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운수업도 하시고 시발 택시라고,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시발 택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운수업과 그런 어떤 기업체를 크게 운영하시다가 쫄딱 망하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잘 망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망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망한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 우리를 잡아주시면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와 부가 창출되고 많이 덧없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많다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성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저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가치는 제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정말 회개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자리에도 얼마나 훌륭하신 신앙의 선배분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 무용담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되고도 남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울에서 LA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길,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제가 찬양하고 나면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이 새벽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물을 좀 가지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요, 아침에 이렇게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시차도 별로 적응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예수님 믿고 제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지만 일생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나의 구조 되신다 고백하신다 하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과대학을 이제 진학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행복할까 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니는 의과대학에서 사명을 받으니까 하나님 이 어려를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영혼을 구원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의과대학을 그때 한 40여 개 지금 의과대학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장기로 박사님 설립하신 고신 의과대학이 있더라고요, 부산에. 그래서 제가 그 의과대에 다시 시험을 쳐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어려 선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라도 하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PK 실습을 돌고 본과 상황이 됐을 때 5명의 학생이 밖에서 좀 수련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양보하는 것이 더 큰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왜냐 그러면 좋은 곳에서 수련을 받지 않으면 좋은 훌륭한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했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메웠던 블레셋 사람에 한해서요, 이삭은 애색하지 않았습니다. 신나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봇까지 갔습니다. 양보하고 또 떠나고 또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애색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로봇이 뭔 뜻입니까? 지경이 넓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든 제가 양보를 하고 밖에서 기타 등등 같은 그런 병원에 수련받았지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때 한 달 반 동안에 양보하고 밖에 나왔을 때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10장을 쓰다니면서요, 중소병원장 만나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데 좀 써주세요. 제가 당직 의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제 모습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환자 보고 싶어요. 저에게 환자를 맡겨주시면 주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환자를 다 진료하고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 다음 주에 당직의사 자리 3군데 병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직의사 출신의 의사입니다. 정말 낮고 낮은 의사였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어둠 가운데 퇴근하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그런 의사였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제가 의학 박사가 되고 했지만 그때는 당직 의사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환자를 이렇게 이제 진료하고 새벽에 이제 잠을 청하는데 제 모습이 너무 서글퍼서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야 또 환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환자들 찍는 심전도표도에서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모로 누워서 이렇게 칼잠을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내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양보한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병우가 많이 힘들지. 예,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란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주시지 말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리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란다.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새벽에 막 이렇게 울었더랬습니다. 그건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에 흘렸던 원망과 안타까운 내 모습에 처량한 눈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참 힘드십니까? 마치 실패의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요,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게 될 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들고 지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 힘을 냈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떻든 우리의 신앙과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지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를 점검처럼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그 기쁨, 그 훈련, 그 하나님의 만남의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소원합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89년 2월 달에 당직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 어려 선교를 가자고 이렇게 교목에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왜 이 학교를 온지를 아는 교목께서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말하지 않고 필리핀 어려 선교를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89년 2월 달에 필리핀 어려 선교를 졸업생으로는 처음으로 함께 동행했습니다. 64명이 가서 의사 7명 갔는데 480명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빨리 왔어야 되는데 졸업하고 이렇게 처음 오게 되었군요. 그러면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눈물이었습니다. 환자들이 그 깊은 상처를 보니까요, 그 아픈 모습들을 보니까 항생제나 주사 맞으면 나올 병이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환자를 보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귀에 뭐가 들어갔는데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까만 게 이렇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꺼내보니까 풍뎅이 같이 썩은 열대벌레가 까맣게 썩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2년 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땅에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이제 돌아오기 이틀 전 새벽에 고시네카 대학에서는 저 우즈베키스탄으로 간다 그러는데 후내년에요. 저라도 여기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밝게 해주시고 주님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와야 되겠니? 한 번 하면 하나님 10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번 하면 10년, 20년, 30년 평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 된 이후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필리핀 어려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27년 됐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가면 한 3,000명, 4,000명 이렇게 무료 진료를 해드립니다. 의사가 한 10명 이렇게 제 아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는 인원이 한 80명, 이렇게 100명 갑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분들에게
주의 사랑을 다 나누고요,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떻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인턴 때 이제 필리핀에 혼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한 1000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의사가 7명 가서 64명이 힘을 합해서 480명 환자를 진료했는데 어떻게 저 혼자서 1000명을 봅니까?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세상 이기네. 어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근데 1000명을 볼 때 소요되는 경비가 한 500~600만이 돼요. 그때 당시 인턴 월급이 55만 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 옥합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집은 참 가난합니다. 어떨 때는 밥을 제대로 잘 못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옥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인턴 월급 있지 않니?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의 유일한 이 물질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것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요, 1년치 인턴 월급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요, 병동에 쓰고 남은 약을 이렇게 저한테 달라 그랬어요. 그 수간호사들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았냐고요? 850명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1000명 볼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은 맞았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보고 이런 식으로 두 군데 본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 본다면 딱 1000명이 맞는 것입니다. 어떻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그러니까 능력이, 파워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강사와 찬송가 율동을 따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 새벽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크게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제가 미주에서 이렇게 이민교회 집회를 한 3~4일 인도했던 교회 중에 여러분이 오늘 제일 잘하셨습니다. 제가 또 다른 교회 가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기적처럼, 아니, 그것은 다 기적이 올시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음성 듣고요, 주님의 시각과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레전트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인턴을 하나님 은혜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여러분요, 우와, 놀라는 사람은 암도 잘 안 걸려요. 근데 뒤에 앉아가 별 것 아니잖아 이러면 암 걸립니다, 여러분요.
표현력이 실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때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한 번도 내가 1등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호가 정말 환자를 내 몸처럼 이렇게 섬기거나 주의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1등을 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식당의 아주머니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케이크를 주시면 그것을 열지도 않고 그 식당 아주머니들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탁실에 지하 2층에서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세탁 일을 하세요. 그럼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케이크도 갖다 드리지만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가장들한테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식상에서요, 밥을 이렇게 식사 시간이 예를 들면 12시 반부터 2시까지 식사 시간이면 제가 수술 때문에 늦게 가도 그분들은 제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가시더만 또 소고기 반찬을 막 주셨어요. 이거 특별한 식사다 하면서 특식이다 하면서. 그때 제가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장들만 풀을 먹여주시는데 가운을 있지 않습니까? 의사 가운을. 저 레이던튼도 불구하고 풀을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과장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회전하는 때 막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아까 저기 조금 전에 이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 잘하고 가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과장님들이 지나면서 이 선생 언제 레지에서 벌써 과장 됐어? 뭐 이러더라고요. 어떤 그런 참 재미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시중에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려가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어떻든 그렇게 제가 인터넷 1등을 하자 수련부장, 외과부장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니까 자네 나처럼 일반 외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모든 외과계 가장들이 자네를 추천했다네. 자네의 성직성과 정직성과 수술에 대한 센스가 남다르니까 외과를 하면 자네 장기료 박사보다 훨씬 국내에서 이름 들친 외과 서진이 될 걸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과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근데 저를 뽑기 위해서 이분이 3분을 더 불렀어요. 그러면서 외과 하라고요. 외과 하면 특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혜를 주시겠다 그러면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외과 과장으로 특채시켜주고 미국과 일본에 연수를 보내주고 전공의 기간 동안에요. 그리고 내 모교 병원인 서울대학 의과대학 서울대 병원에 파견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요. 전 그때 놀랐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놀라지 않으니까 제가 더 놀라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할 때 모든 과 중에서도 이 외과가 제일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요. 아니지, 그러니까 맞다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욕심과 욕정을 다 내려놓고 외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장님을 찾아가서 외과 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내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런 마음 찾아갔어요. 부장님 제안한 3가지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안하는 3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4년 동안 50일 동안 예배 드리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주일마다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또 뭐가 있나 그러길래 저는 고등부 3학년 주일학 교사를 지금 10년 서원하고 3년차 하고 있는데 고등부 3학년 교사할 수 있는 시간 달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그 시간까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 그러길래 제가 술, 담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식 때마다 술, 담배 하나 이제 보호백이 되어달라 그랬습니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 그러길래 제가 필리핀어로 선교를 10년 서원했습니다. 작년에 다녀왔는데 그래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서원한 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게 그런 시간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분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 6가지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저 전공이 4년 동안요 주일을 딱 2번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고등부 3학년 주일학 교사를 2번 못했습니다. 왜요? 엄청나게 다친 교통사고 환자가 새벽에 들어와서 수술 11시를 지날 때까지 수술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한 겁니다. 9박 10일 휴가를 주셔서 저는 전공의 기간 동안에 필리핀어로 선교를 다 갖출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요 회식 때마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 부장님께서요 이 선생은 술 못하니까 이 사이다나 콜라 드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이다 반 콜라를 적당히 섞으면 연한 맥주 색깔을 띌 수 있어요. 그러면서 4콜 드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요 어옥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부장님 외에 다른 가장들을 한 8명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뭐 제가 술을 먹습니까? 술집에 내가 가서 그들의 시중을 듭니까? 그들을 또 술로 대접을 합니까? 그러니까 막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위의 연차들은 제가 필리핀 9박 10일 다녀오면 줄당직을 써야 되니까 저를 막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왕따 당했습니다. 왕따 걱정하지 마세요. 왕따는 뭐라고요? 왕은 따로 노는 거예요. 이때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박수를 칠 때는요 새벽이라고 이렇게 힘없이 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크게 있지 않습니까? 위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크게 하시고요. 이 박수도 크게 치시고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 새벽에 이 지금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LA 시민 주 볼 때까지 나가 여러분 다 되시 축복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제가 술을 못하니까 제 어옥장이 이제 침 레든생이에요. 이 선생은 술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회식 때마다 저를 당직을 세웠어요. 병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1년 차가 결국은 제가 병원장이 됐어요. 병원에 의사 저밖에 없었어요. 그럼 병원장 아니겠어요? 병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환자를 드레싱을 한 번 해줄 환자를 제가 2번 드레인이 있으면요 이렇게 쿡쿡 잠을 못 자요. 그러면 4번, 6번 이렇게 해드렸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드레싱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정말 그분들에게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드레싱을 해드렸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많이 아파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곧 나올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곧 나올 거예요. 끝. 이러니까 이분들이요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선생은 뭘 믿으세요? 예, 저 예수님 믿고 저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퇴원하시면서 이 가족들이요 우리도 그런 거 믿어도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같이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왕따 당했지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 왕따 당하는 상황 가운데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주님께서는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저의 영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니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나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이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맑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지치고 고난한 이민 생활이지만 참으로 주님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건강수칙은요 예배가 치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요라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을 이렇게 하죠. 찬송 찬양이 주요라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세밀하게 만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힘든 가슴을 가지고 예배에 나갔지만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찬송과 찬양을 통했어요. 그러면서요 예배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 병호가 많이 힘들구나.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위에 연차를 숨겼습니다. 정말 나이도 같은데 연차가 좀 다르다는 상황 가운데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섬겼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시면서 전문의 치다가 나가면서 저한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이 선생 정말 미안합니다. 나이도 같은데 너무 제가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수련을 얼마나 잘 받았게요. 근데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내가 한 말씀 드리면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정말 수술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이 사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꼭 만나십시다.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만날 사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주님의 은혜 가운데요 그들이 회식 자리에 갔는데 부장님이 내가 몇 주를 한 8, 9주 동안 이렇게 회식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요. 인생에 술을 못 마시지만 회식에 불러라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레든 선생이 이번 이렇게 회식 자리에 오라고 단란 주님이니까 가을 주님이 가는데 이 선생 술 못 마시지만 와서 펠로우십을 나누자고 오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부장님부터 서희를 쭉 내려가면서 자기의 이렇게 필링이 탁 꽂혔던 이렇게 18번 가요들이 다 있어요. 예. 저는 뭐 없지만 그분들은 그런 가요들이 다 있더라고요. 부장님부터 서희를 쭉 내려가면서 이제 가요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어떤 가요로 부르느냐고요? 마이크를 탁 잡고 이런 가요를 불렀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 노래 불러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진짜 도대체 왜 저리 사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학 박사라는 사람이 전문의라는 사람, 교수라는 사람이 왜 저리 살까? 근데 또 전공의 선생은요, 우리 부장님한테 마이크를 이렇게 주니까 정중하게 받아요. 이러더만 또 이런 노래 불러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진짜 네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안주가 많길래 이제 막 안주를 이제 막 이렇게 지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이 선생! 이러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주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이러다. 난 몰라요. 너 좀 처음 왔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조지지 말고 자꾸 왜 분위기를 조지냐. 저 안에, 저 밖에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분위기를 한번 조졌어요. 부를 노래가 없는데 이 장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 코드 남바가 있고 이렇게 이 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반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가 제 아는 노래가 없는데 뒤에 보니까 찬송가가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5절짜리를 내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이게 반주가 나오는데 전주가 나오고 반주가 나오고 1절 소절을 내가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어국장이 끄더라고요. 이 선생 여기서 이래 노는 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노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처음 왔는데 저희가 있으라는 거예요. 왜 참 분위기 조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있었습니다. 저는 눈치 보면서 저는 이렇게 안주를 지어 먹었습니다. 저는 안주 먹으면서 찬송 찬양을 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저 의사다, 전문의다, 의학 박사다, 교수다 하지만 야 저렇게
유흥을 즐기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살거나 예수님 믿고 제가 그 이상한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해 주시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권력에 부에, 돈에, 명예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함께하는 것이요, 하늘의 큰 축복이요 진정한 행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요 3D 외과를 새로운 뉴 3D 만들어 주셨습니다. 드림이 하나님의 꿈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외과였습니다. 여러분요, 앰비션으로 살아 인생이 아니라 야망으로 살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인생이 다이나믹해졌습니다. 제 인생이 드라마틱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3D에 있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뉴 3D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늘 복을 늘 누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하루에 집에 3통 전화를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여보 방금 병원에 잘 도착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밥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은 된장찌개의 달이냐? 이랍니다. 우리 아내가 알았어요 이랍니다. 여보 난 당신 만나 너무 행복해요. 여보 사랑해요 이러면 알았다 환자를 잘 봤어요 이랍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저녁 때 우리 같이 식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병원은요 9시에 같이 큐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년 하니까 큐티가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역대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병원이, 그런 사업장이, 그런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큐티에 어떤 은혜를 나누는지 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요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에 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아침처럼요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내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의 신이 날 인도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주님께서요 함께 계셔서 그 새벽에 저를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큐티하고 12시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3시나 5시에 이렇게 우리가 과일을 먹고 6시에 중보 기도하고 하늘로의 기도하고 그렇게 마칩니다. 저희 병원에는요 암 환자로서 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7년, 8년, 9년 이렇게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붙들려 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요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안 되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요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사마귀도 길을 내십니다. 여리고성을 좀 무너뜨리십니다. 골리앗도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사막의 길이 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축복된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전도의 사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건강을 드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 하나님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 되신 소망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게 회복하게 우리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팍한 심장 걸어내고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하는 귀하고 복된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심장에 동맥과 정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니? 몇 평 아파트에 살아봤니? 어떤 큰 저택을 가져봤니? 너가 장관해봤니? 국회의원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고 나를 얼마나 닮아왔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화되었니?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니? 영혼을 구원했니? 천국에 누구하고 같이 왔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 사명 중에 사명은요 행복과 축복은 절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과 축복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이 땅에 여러분 왔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 백인들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요 여러분 이 땅은요 지구촌의 일부인 이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갖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후대들의 속에서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 거장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LA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말씀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집에 식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출근하는 것이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실 겁니다. 예수님 꿈에도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씀 하실 텐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짝하여 함께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데 집에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제 새벽에 2시나 3시가 되어도 집에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가 못다한 일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빨래를 갠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럼 빨래 개면서 제가 이렇게 그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런닝 팬티 셔츠 입고 우리 창립이 성립이 두 가문의 권속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과 바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혼 안에는 그 가문 안에는 믿지 않는 자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훌륭한 배우자들을 훌륭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다 만나게 해주시고 훌륭한 멘토와 코치와 선생님과 친구와 책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될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비우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 세탁기, 드럼 세탁기 돌릴 줄 압니다. 여러분 빨래를 넣고요. 거기다 이렇게 섬유 유연제하고 이렇게 세제를 붓고요. 여러분 물 헹굼 한번 더 올리고 절전 삶음 이렇게 눌리면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하면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빙 돌아가면 2시간
6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다 하고 나면 또 이렇게 널어요. 그것을 또 이렇게 건조시킵니다. 말립니다. 그것을 개요. 사물함에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섬기는 것이요, 제 영생에 참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진심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터넷 레전트에겐, 저는 수천 건의 암 수술했지만 한 번도 재수술한 적이 없지만 한 번도 인터넷 레전생들에게 이렇게 수술장에서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옆방에는 화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땡겨 이씨 이게 들립니다. 그러면 야, 저 교수님 힘드신 모양인데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 수술하자 이렇게 합니다. 행복하게 수술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암을 수술하면 전공의 4년차생이 1조수로 들어옵니다. 이 4년차생이 제 옆에 씁니다. 2조수로요. 인턴이 3조수로 들어옵니다. 인턴은 삼신입니다. 아는 건 등신, 먹는 건 걸신, 자는 건 귀신이에요. 이 녀석 땡기면 자는 거예요. 그럼 4년차생이 다리를 팍 잡으면서 어디서 자느냐 금방스럽게 막 역정을 내요. 그래서 김 선생님 왜 그래 하면서, 우리는 서전이잖아, 장기를 다루잖아. 봐, 간도, 위도, 대장도 이렇게 소장도 참 부드럽잖아, 그지? 그 부드러운 건 생명력이 있는 거야. 근데 암은 두드려봐. 암은 딱딱하지, 딱딱한 건 생명력 이런 거야. 너 그렇게 걱정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이 금방스럽게 자지 않습니까? 졸지 않습니까? 그래요. 괜찮아. 너도 인턴 때 많이 잤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요, 선생을 서서히 깨울 때가 있습니다. 선생, 이 부분 참 중요해요. 림프절을 이제 확장하고 이렇게 위를 절단하고 이렇게 문합하고 포치를 만들어주면 주요 혈관이 달리기 때문에 좀 생기 예민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 참 중요하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덜 중요한 부분 나오면 또 재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턴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시간 이후부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 비난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축복하겠다.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주겠다. 나는 축복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건강 수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